오직 부활의 능력으로 심고 그대로 거두는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 대예배, 감사예배를 통해 십자가의 지혜와 부활의 능력으로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이 오후 찬양예배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너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십자가는 우리를 구원하셨고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방향과 방식을 분명히 제안해주며 열어주셨습니다. 그 삶의 방식이 바로 이 시간 오늘의 말씀의 주제인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교훈적이거나 훈시적인 그런 메시지만은 아닙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창조의 질서이기도 하고요, 법칙이기도 합니다.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삶의 원리인 것입니다. 이 원리를 거부하는 것은 생각의 차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교만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할 사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을 노력으로 얻는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에 대한 그런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으시길, 그렇게 다짐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원을 얻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우리의 인생에 분명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열매는 분명히 여러분들이 무엇을 심느냐, 내가 무엇을 심느냐, 그것에 따라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어떤 존재였습니까? 우리는 이미 심은 대로 거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죄를 심은 사람들이며 불순종을 심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심었으니 심판을 거두어야 했고 불순종을 심었으니 멸망을 거두어야 했던, 우리는 바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 심판과 멸망을 거두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결과물을 대신 짊어지시며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정말 비전의 개척의 길을 여시지요. 그것이 바로 부활입니다. 우리는 이제 다르게 새로운 씨를 심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심는 것이 아니고 멸망을 심는 것이 아니고 희망을 심는 것이고 구원의 비전을 심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것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심는 것입니다. 뭐 하는 것이라고요? 심는 것입니다. 신앙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심는 것입니다. 생각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을 심어야 합니다. 태도를 심어야 합니다. 선택을 심고 믿음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심는 것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열매가 결정이 되고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분명한
여러분의 삶에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 학생에게 추천서를 부탁받았답니다. 교수님, 추천서 하나만 좀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고 추천서 부탁을 받았대요. 이 학생은 언제나 솔직했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요, 늘, 제가 이런 실수를 했습니다. 아유, 제가 또 같은 실수를 반복했습니다. 이거 제가 실수한 겁니다. 겉으로 보면 어떤 사람이에요? 굉장히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지요. 진솔한 사람이기도 하고 솔직한 사람으로 그렇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교수님은 추천서를 써줄 수가 없었답니다. 왜 못 썼을까요? 이 사람은 진솔한 사람이고 이 사람은 솔직한 사람이고 정직한 사람, 이렇게 써주면 되는데 못 써준 이유가 반복적인 실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행동, 즉 습관적 태도가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같은 반복을 하는 학생의 삶을 보고 있었기 때문에 교수님은 추천서를 써주지 못했답니다. 회개라는 것은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한다는 것은 내가 똑같은 죄를 짓지 않게끔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그 일을 행하지 않으려고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회개인데 우리는 회개하고 어떻습니까? 또 똑같은 일을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어갑니다. 그러면서도 어떻게 보면 괜찮아, 또 회개하면 되지. 가끔은 생각해보면 구원파도 문제지만 우리도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도 문제인 것 같아요. 구원파는 한번 기도하고 회개했으면 됐어. 내가 회개할 때 영접받았으니까 나는 언제든지 천국 백성이야. 이것도 매우 큰 문제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아유 괜찮아, 오늘 죄져도 괜찮아, 내일 회개하면 돼. 지금 잘못하고 괜찮아, 회개하면 돼. 그렇죠.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 잘못하면 회개하면 됩니다. 근데 회개라는 것을 해놓고 나면 어떤 일이에요? 다시는 그러하지 않을 일인데, 그러면 내가 회개한 거, 내가 자복하고 고백한 것을 내일은 그러지 않으려고, 잠시 뒤에 회개한 뒤에는 그러지 않으려고 내가 노력하여야 하는데, 우리는 그 노력은 괜찮아, 또 죄져도 또 잘못해도 회개하면 되잖아 라고 말하는 것도 좀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것도 해야죠. 그것도 회개해야 되는데, 그래놓고 회개해놓고 또 그 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또 회개하면 돼? 회개해야지요. 그런데 그것이 계속 반복적으로 가면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 삶의 방향을 바꾼다는 것입니다. 말만 앞서는 것이 아니라 말한 대로 행동하여야 되고 말하지 아니하여도 행동하여야 합니다. 회개는 고백만이 아니고 말한 대로 삶이 변화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심는 것이 바뀌지 않으면 거두는 것도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삶과 성령을 위하여 심는 삶, 여러분은 어떤 삶의 선택을 택하시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하고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를 위하여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내 욕심이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 만족을 갖고 있기에 그것을 심으려 합니다. 결과는요, 썩어질 것이라고, 결국은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과 함께 인생을 심어가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에 서게 되고 말씀 중심으로 행동하게 되고 순종을 중심으로 살아내어 가는 것입니다. 성령과 함께 인생을 심어가는 사람의 결과는 영생함은 물론이거니와 사라지지 않는 열매를 맺게 되며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그러한 믿음의 일꾼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디슨이라는 과학자,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이 에디슨의 실험실이 불에 타는 사건이 있었답니다. 그의 평생의 연구가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장소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에디슨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가서 어머니를 모셔와라. 이런 큰 불은 우리 어머니가 처음 보실 것이다. 그리고 불이 꺼진 후에 다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다시 짓고 다시 시작하면 된다. 여러분이라면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여러분들이라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길 바랍니다. 모두 다 큰 불이 나면 주변에 구경 오라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나는 망했네 하며 내 주변 사람 걱정할까봐 내 어머니에게 말하지 않으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에디슨은 생각에 반전이 있었죠. 우리 어머니가 평생에 이렇게 큰 불은 아마 처음 보실 거니까 어머니 좀 모셔와봐. 근데 불이 다 꺼지니까 아이고 폭삭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짓자. 다시 시작하면 돼. 라고 하는 그 마음. 상황이 아니라 태도인 것입니다. 어떤 마음의 태도를 우리가 갖고 있는지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의 방향은 달라지고 우리의 삶의 열매는 맺어지는 것입니다. 실패가 아니라 새로운 열매로의 씨앗을 심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에디슨은 불타는 자리에서 잃어버린 것이 아니었지요. 다시 심을 기회를 본 것입니다.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라도 내가 심을 것이 무엇인지를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절망을 심지 않았고 다시 시작이라는 씨앗을 심은 그 에디슨처럼 여러분의 삶에 지금 여러분의 환경에 여러분의 육신에 어려운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에 무엇을 내가 지금 새롭게 심어야 할 것인지를 찾아내어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무엇일까요? 오늘 부활주일 제가 부활에 대한 설명을 없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끝난 줄 알았던 것이 다시 시작되는 것, 죽었던 것이 다시 살아나는 것, 그것은 다시 심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것입니다. 십자가가 끝이었다면 우리의 인생도 끝난 인생이었고 복음은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다시 무너졌다 하더라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기에 나의 무너짐이 아니라 그 무너짐 속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의 힘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에게 늘 생성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이제는 자신감을 가지십시오. 우리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은혜로운 기회를 부여받은 그런 믿음의 백성들인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한 행동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걸 빗대어 보면 선한 행동을 하면 낙심할 거리가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때마다 낙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착한 일을 하고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정말 바르게 살려고 바르게 살으려고 선하게 살으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 비일비재하게 다가올까? 아플까? 힘들까? 아니요. 그런 낙심을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그 낙심을 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낙심하게 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인 것 같아요. 행동을 취하고 마음을 썼는데 낙심하는 이유는 내 눈앞에 분명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매에 맺어지는 결실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보이지 않을까요? 그것은 심어놓고 내가 날짜를 정한 거예요. 나의 날짜대로 보려고 하니 안 보이는 거죠. 심는 건 우리가 심지만 거두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농부를 보십시오. 씨를 뿌리고 바로 열매가 맺어지는 것을 절대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생각도 안 합니다. 대부분 대략 언제쯤에 날 거라는 정도만 알고 그 날 거라는 그 시기를 알고 계속된 물을 주고 공급하고 비료도 주고 기다림도 주기도 합니다. 반복되는 수고를 쌓아가며 기다린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얼마만큼 반복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열매가 분명히 맺어질 것이라는 것을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얼마만큼 반복된 수고를 쌓아가고 있습니까? 심고 있습니까? 한번 심어놨다고 끝났어? 아닙니다. 오늘 밥 먹기 전에 우리 권사님은 그런 얘기 하시죠? 기분 좋으셔서. 그렇습니다. 10년을 심으니 열매가 맺어지지요. 그때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렇게 노력했는데 5년을 노력했는데 왜 열매가 안 맺어져? 아니요. 하나님의 때에 그 때에를 맞추려고 우리는 사고하여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때가 있다. 내가 반드시 거둔다. 그러니 그 염려까지도 내게 맡겨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까지는 나의 때에 맞추어 주옵소서. 반드시 내가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이 염려가 하나님 염려가 되길 원하지만 이 기쁨은 내 것이오니 주님 빨리 이루어주소서. 이것만 해주시면 내가 이걸 해준 하나님을 증거할게요. 뭔가 이게 기도 같지만 기도가 아닌 것 같아요. 키가 134cm밖에 되지 않는 한 장애인 여성이 있습니다. 그녀는 가난했고 그의 가정에는 폭력이 있었고 절망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나의 환경일지라도 내 상처는 다이아몬드입니다. 그녀는 그의 삶에 고통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삶의 아픔 또한 끝까지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참고 인내하고 기다리던 그녀의 인생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성취와 섬김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무엇을 겪었느냐보다
무엇을 심었느냐가 중요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길 바랍니다. 나는 무엇을 심고 살고 있는가? 나의 말 속에 무엇을 심고 말하고 있는가? 나의 인생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것들의 그 관계 속에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나의 신앙생활 속에 내가 심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의 말과 습관, 행동, 여러분의 믿음과 선택, 이 모든 것이 지금의 씨앗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씨앗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로 돌아온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장 중요한 결론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만을 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에 예수님, 선택에도 예수님, 나의 말 속에서도 예수님, 나의 눈빛에서도 예수님, 나의 손짓 하나에도 예수님, 우리의 모든 삶 속에 예수님.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생명이신 분이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확실합니다. 지금은 씨앗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아픔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걸 우리는 기다림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씨앗은 반드시 열매가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워지는 우리의 열매가 생성되는 그때가 옵니다. 그때는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무언가 있었다면 이 정도면 됐다. 이것도 포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나는 안 변한다. 내 인생은 늦었다. 아무리 전도해도 저 사람은 안 돼. 저 사람의 말 속엔 예수가 없어. 아이고,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끝까지 예수님이 끝까지 우리를 십자가로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열매 맺어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지금이 심을 때다라고. 다시 심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히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은 여러분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의 인생도 다시 살릴 수 있노라. 믿으십니까? 이제 이 시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절망 대신 믿음으로 심겠습니다. 포기 대신 순종을 심겠습니다. 육체 대신 성령 하나님을 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심어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내 삶을 심겠습니다. 내 삶에 심겠습니다. 이 결단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여러분의 모든 삶에 열매가 맺어질 것이고 그렇게 강건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세워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